이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보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2020년을 이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주님께서 이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라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6주간 함께 이 2020년도 표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겸손의 삶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어떤 한 해가 될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측도 하고 그렇게 궁금하면서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 소비를 분석하고 또 그런 트렌드를 이렇게 예측해내는 센터에서 책을 이제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 매년마다 띠가 있는 동물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그 해의 트렌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10가지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올해는 이제 경자년이니까 쥐띠죠. 그래서 이 마이티 마이스라고 올해의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이티는 힘이 세다는 거고, 마이스는 이제 쥐가 여러 마리라는 거니까 이제 생쥐가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힘이 센 생쥐가 여러 마리. 그래서 이 어렵고 험난한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어떤 힘 있는 어떤 영웅이 등장해서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쥐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부터 뭐 I, G 해가지고 이 10가지의 철자를 가지고 10개의 트렌드를 예측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첫 번째 보게 되면 M으로 해서 멀티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는 주로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이죠. 가면이라고 하죠. 내가 있지만 또 다른 나의 모습, 그 가면입니다. 그래서 멀티, 그래서 이 가면이 여러 가지예요. 교회 올 때 다르고, 집에 갈 때 다르고, 직장 갈 때 다르고, 친구들 만날 때 다르고,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간, 우리 한국인의 모습에서 멀티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도대체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간에 보면 펜슈머라고도 있습니다. Y라고 해서 있는데요. 펜슈머는 어떤 것을 그냥 소비하는 소비자일 뿐만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까지도 참여하는, 예를 들면 연예인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브로마이드 사고 콘서트 참석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예인이 어느 TV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기획사가 아니라 오히려 팬들이 함께 결정을 하게 되는, 나라의 정책까지도 함께 결정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성향들이 펜슈머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업글 인간이라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2020년에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관적인 성장.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그 자리가 아니라 그냥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을 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꿈이었다면 이제 업글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도서관에 박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2020년의 트렌드라고 그 이제 센터에서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또 있었죠. 2019년은 이제 돼지띠라서 이제 돼지의 이름으로 또 10가지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때 그 대두가 되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멜레존이라고 있습니다. 카멜레존.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카멜레온은 가는 곳마다 색깔이 변하잖아요. 거기 이제 공간을 이제 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한 공간이 한 곳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쓰이는 공간이 된다. 이게 카페인지 도서관인지 미용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아침에는 국밥집이었다가 저녁에는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결혼식장도 주말에는 예식장이었다가
식당이었다가 주중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갤러리로 바뀌기도 하고, 뭐 우리 2층의 식당도 카멜레존의 영향을 받아서 맛있게 식사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대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 장소로도 이게 탈바꿈이 되고, 뭐 이런 이제 공간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뉴트로라고 해서 어떤 복고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즐기는 젊은이들, 뉴트로라는 말도 있었죠. 그 전에 2018년에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워라벨이라는 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 또 소확행, 작은 것을 구입하여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다 여기 이 센터에서 만들어냈던 그런 이제 말들입니다. 이런 것이 그냥 어느 순간 확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영향을 받아오면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죠. 또 이제 이것이 2021년에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을 가만히 보니까 큰 물줄기는 이런 것 같아요. 내 개인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입니다. 내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을 발견하고 싶고, 그리고 그 개인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영역 속에 적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사회에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어색한 모습들도 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곳에 모여 있는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젊은이들의 생각과 사고가 굉장히 급진적인 것처럼도 보이고 너무나도 달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세대와 시간들이 쌓여와서 넘어와서 온 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하게 되겠죠. 도미노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쓰러지는데 그것이 옆에 있는 것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처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로 큰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도미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3년도에 미국에 있는 물리학 잡지에 론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그 논문을 내었어요. 이게 이제 도미노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표가 있는데요. 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질 때 두 번째 도미노는 그 도미노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큰 그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 번째가 조금 더 커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오는 게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아주 작은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점점 큰 도미노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나중에는 뭐 상자보다도 더 크고 뭐 합판보다도 더 큰 게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도미노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에서 보니까요, 한 개의 도미노가 쓰러질 때 자기보다 1.5배 정도 큰 것들을 쓰러뜨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5cm에서 시작이 되게 되면 18번째 도미노는 피사의 사탑 높이만큼의 도미노가 있고 그건 역시 쓰러질 수 있고, 그리고 31번째가 되면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은 도미노가 놓일 수 있고 역시 쓰러질 수 있고, 57번째가 되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만큼의 도미노가 있지만 그것도 쓰러질 수 있게 되는, 그 첫 시작은 5cm가 되는 아주 작은 도미노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도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변화는 점점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 코리아를 발간하는 그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1년에 한 번씩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책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거 1년마다 쓸 내용이 있을까? 이거 맨날 중복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2번을 내도 부족하겠다. 너무나도 이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도미노처럼 이것이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점점 더 많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나라는 급속히 변해갑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제 6주간 고린도 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을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저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고 여기 그리스 본토가 있죠. 두 개를 육지로 연결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이제 로마,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배를 해서 이제 짐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에게해 쪽에 붙어 있는 항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에 또 물건을 실어서 이쪽에 있는 아시아 지방으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해상으로도 동과 서로 연결하고 육로로도 북과 남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곳이 고린도의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왕래가 있었겠죠. 상업이 발달하였고 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 풍족해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문화들이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들은 풍족하다 이런 게 등장하거든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지식도 풍족하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풍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은 굉장히 향락 문화가 발달해져 있었고 그리고 퇴폐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왕래가 빠르고 날마다 급격히 변화하고 그렇게 오고 가는 그런 세상의 속에, 그런 고린도 속에 고린도 교회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심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교회 속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 도미노처럼 크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언뜻 생각하면 참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크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크고 무겁고 그래서 멀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원리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도미노처럼요. 작은 시작에서부터 하나씩 시작이 되어서 그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이러한 흐름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혼란한 고린도의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많은 은사의 풍족함을 주셨지만 그것들로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도덕의 그 기준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무질서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첫 번째 보게 되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 분파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것을 또한 판단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 무엇인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아니고 아니면 뭐 A다 B다 C다 이걸 구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가졌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대상을 이제 그 좌우를 이렇게 분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면 많은 파벌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파, 또 하나는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최고다, 그렇게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한 18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아무래도 당연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볼로파도 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칠 때쯤에 에베소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파가 생겨났던 것 같아요. 조금 말이 어눌했던 바울에 비해서 아볼로는 굉장히 달변가로서 웅변가로서 그렇게 복음을 잘 증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팬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베드로파도 있습니다. AD 한 50년경에 베드로가 유대 공동체를 이렇게 좀 순회하였었던 걸 생각이 되는데 이때 고린도를 방문을 했을지 아니면 뭐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교인들, 성도들이 베드로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고린도를 방문을 하여서 필요 이상으로 어떤 베드로의 그 이름의 어떤 무게를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뭐 명실상부하게
바울과 아볼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이거는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사도권에 대해서 힘들었거든요. 네가 무슨 예수님의 사도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12명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베드로야말로 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사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파가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나는 그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나는 그냥 예수파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파. 나는 뭐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나는 예수당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고상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주님과는 상반된 개인의 욕심을 이루는 변질된 복음을 전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각각이 있었고, 그런 영향을 받은 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서로 파가 생겨났느냐? 결국 자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응답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좋아하고 따르고 줄 서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시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역할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할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고 뭐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은사에 가진 사람들에서 우열을 평가하거나 뭔가를 교만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사는 주님을 위해서 일꾼으로 살으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종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일꾼은 4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신들을, 그런 뭐 아볼로나 게바나 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주신 일들 속에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해 가느냐, 이것이 일꾼이 할 일이죠. 그것을 판단하고 있거나 무엇인가를 가리는 것은 그것은 주인이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판단하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교회 안에 어떤 사역들을 했을 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어떤 정량적인 것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것 같고 행복하면 좋은 것 같고 성취감을 이루면 좋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사람이 적게 모여도,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아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연말에 성탄절을 앞두고 그 육군 어떤 사령부에 이게 들릴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그 교회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법당도 가보고, 또 성당도 가보았어요. 이게 성탄절 앞둔 시기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궁금해서요. 이 세 종교 단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신나게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재미있게 법당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한 건 아니고 그 시즌에 맞춰서 뭔가 행사를 이제 꾸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모여서 이쪽에서 막 쓸고 닦고 천막 설치하고, 또 교회로 따지면 비전 센터 같은 것도 있어서 그곳에 1층에 보니까 막 뭐 이렇게 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밥을 하면서 왁자지껄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성취감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갔더니 군종병밖에 없더라고요. 팔이 날리는 교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썰렁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성당을 가니까 성도님도 한 2분 정도 만났고, 오히려 역으로 교회가 성탄을 앞두고 좀 조용한 모습을 보고 왔는데, 그 큰 사령부다 보니까 이제 컸어요. 종교 그 활동하는 곳들이. 그 법당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행복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함께하니까 행복하고 이렇게 이뤄내니까 그럴듯하고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사람들이 막 절하고 있고 닦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같이 갔었는데, 아빠 나도 저 안에 들어갈래.
나도 저기다 절할래. 이래가지고 뭐 때 아닌 우상 교육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은 멀리하고 각자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심판자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것의 원인을 보니까 바로 교만한 모습이 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참 겸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하면 참 이렇게 움츠러들기도 하고 이게 말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뭐 기도에 관한 책은 굉장히 많고요. 또 신앙생활의 승리에 관한 책은 많아요. 근데 겸손에 관한 책은 별로 없습니다. 침신대 도서관 가서 겸손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니까 몇 권 없어요. 그리고 저자도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겸손은 어쨌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본성이, 죄성이 이 죄인에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겸손과 교만은 단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광명의 천사였으나 그는 교만하여서 마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사탄은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꾀어서 그를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교만을 사용하였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지혜로워질 거야. 그리고 그것을 탐하여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낳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나는 조금 교만해요, 나는 덜 교만해요, 나는 겸손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그런 본질적인 어떤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고 사탄은 교만의 선봉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여라. 마귀를 대적하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는데 그가 바로 이게 마귀가 되는 거죠. 교만하면 그건 곧 마귀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인정하는 것.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이 내게 생기를 부르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흙에 불과한 그런 틀끌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 그 주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종됨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는 것, 이 겸손,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교만이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 있는지요. 가장 대적하기 어려운 적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힘들게 싸우고 이겨내고 해내고 다 이루는 바로 그 순간에조차,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조차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적입니다.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가진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사람들을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없잖아. 다 받은 건데 왜 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하며 교만히 행하고 있느냐. 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들, 여러분들이 행했었던 신앙적인 경험들 다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달성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은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영역 속에서 너희가 그것을 갖게 한 것처럼, 스스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을 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교만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떨쳐내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케 하셨지만 다윗은 어느덧 승리자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군대를 계수하고 자신이 행했었던 업적들을 뒤돌아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었어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종이다라는 이 은혜의 인식,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나 너나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 내 영역이 있다,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니 그렇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육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라는 바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결단을 내리고 갈 때에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들 출발하고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나의 능력과 경험 속에서 출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출마하고 계십니까? 이 겸손과 교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전 단계는 바로 관점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관점의 변화,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이 관점에 의해서 우리는 교만하게도 되고 겸손하게도 되고, 그래서 이후로의 사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왕이 되었도다. 관점의 문제를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유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벌써 배가 불렀어요.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오만함과 교만함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부단히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것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되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 신앙은 이미 구원은 따놨고 다 됐고 스스로 벌써 배불렀어. 다 배불러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든지 특심 있는 사람만 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배부른 채로 쭉 가다가 이제 그날이 되면 천국 가면 되겠지. 이런 신앙의 상태를 가진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벌써 혼자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예요. 난 다 가졌어요. 신앙으로는 끝났어. 나는 왕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이것은 결코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할 때 그 연설이 굉장히 그 사람들로부터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은 말들을 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픈 채로 계속해서 머물고 있고, 그리고 어리석음, 바보스러운 것으로 계속해서 그냥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세상, 너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날마다 갈망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만족하지 말고 더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는 겁니다.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창의력을 잃지 말고, 어리석다 이야기 들어도 그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갈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네가 원하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여전히 배고픈 나의 육신의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더 갈망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올 한 해를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급함 속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을 자기 개발 속에서 나아가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육적으로는 그렇게 갈망하며 헝그리한 상태로 있는데요, 영적으로는요, 이미 배가 불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 밖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난 영혼들 속에서 그들의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줘야 하는데, 그 영역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시는데, 그 한 영혼을 갈망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성도라고 하는 교회는 배가 불렀어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 영역은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놓여있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망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미노의 사슬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은혜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내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왜 올 한 해를 나에게 주셨는가, 왜 새로운 시작으로서 이 2020년을 나에게 주셨는가, 종으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나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게 되고, 그 겸손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타인을 사랑하며 영적인 아비로, 그리고 그 영적인 아비의 삶을 충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런 도미노의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요 내 힘이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의 자랑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아비가 되어서 영혼들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강도가 되어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나의 것들을 취하고 그 영혼을 소비해버리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겸손과 영적 아비와 충성에 대하여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런 삶들은 이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 관점에서부터 내가 누구냐라는 이 관점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둘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관점이 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을 내는 이 2020년의 한 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보이게 되는 심판받을 그런 죄악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꾼 명단에도 적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처음 이 첫 주 예배 때에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관점을 바른 관점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왕,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왕돼버리는 그런 거짓된 왕삼 말고,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사단의 냄새가 나는 그런 나라 말고, 우리와 함께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왕노릇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분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 그런 모습을 버리고 은혜를 아는 자로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기고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종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그 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2020년 이 바른 관점으로 시작하며 우리 새누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른 관점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겸손과 영적 아비의 삶과 충성과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보이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